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구약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의 이름 모사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이름 기묘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사, 카운셀러,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말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사, 그리고 조언자, 상담사, 상담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단어들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이 호칭이, 이 명칭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 명칭은 예수님께 딱 적격인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름을 해석하지 않으면, 이 열거된 이름들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들어온 원인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최초의 여인에게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유혹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조언자에 의해서 세계에 죄악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여인에게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야, 저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저걸 먹으면 네가 더 총명해질 거야.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따라간 바람에 세상 가운데 이런 끔찍한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한 조언자 때문에 이런 멸망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모사, 조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타락이 이 조언으로 인해서 찾아왔다면 이 타락을 없애기 위해서,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언자가 필요하고, 그 조언자에 의한 조언으로 인해서 세상이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해를 끼치는 조언은 쉬운 일입니다. 해를 끼치는 건 쉽지만 망치고 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무너뜨리는 건 너무나 쉽지만 그걸 다시 세우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 가운데 죄악을 가져다 주었던 그 조언을 다시 번복해서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자신을 앞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망쳐놨던 그 조언, 사단이 했던 그 조언 때문에 망가졌던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조언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상담해 주심으로써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그 일을 실제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칭호를, 모사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고 알려주셨고 부여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사가 왜 꼭 필요한지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모사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하늘의 회의를 여시고 그 회의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많은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회의하셨고 창조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회의하시면서 그곳에서 지혜를 나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사로서, 하나님의 모사로서 그 회의에 참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의를 개최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회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확실한 것 몇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회의를 여신 이유가 뭐 어떤 결핍 때문에 무언가 부족해서 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지식은 한이 없고 무한한 것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세상을 그냥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굳이 이런 회의를 여셨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회의를 여신 것은 뭐 그분이 어떤 안도감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해놓고도 내가 결정한 게 맞나? 내가 결정한 게 확실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야, 나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야, 이거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지인이 그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거 멋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 내 선택이 맞았구나,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안도하고 만족하면서 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나눔을 통해서 만족할 필요도 없고, 그분은 이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에 뭐 의심할 필요도 없이 또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회의는 그분이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며칠씩, 몇 주씩, 혹은 몇 달씩, 몇 년씩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이것저것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 일을 결정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 생각만 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한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이미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심사숙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시고 그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회의를 여시고 그 회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사들이 있는 곳, 제가 어릴 적에 읽었던 삼국지를 보면 조조라는 사람에게는 많은 모사들이 있습니다. 뭐 순욱, 무슨 뭐 사마위, 뭐 이런 여러 모사들이 있었고, 그 모사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합침으로 또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사가 많은 곳, 그곳에는 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넘치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회의가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것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혜를 싸매시고 지혜를 펼치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또한 이 회의는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서로 연합하고 합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홀로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신, 고난당하신 거 예수님께서 홀로 행하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 고난당하신 그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그 모든 순간에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에도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의논하시고 서로 연합하시고 서로 협력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삼위 세 위격께서 동시에 일하시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회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열린 회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셨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충만하구나, 그래서 그 회의의 깊은 지혜를 알 수 있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논의된 주제는 바로 창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잠언 8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가졌다, 이 나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혜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로 인해서 지은 것, 그가 빠지고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전회의, 이 하나님의 회의에서 지구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이 안에 있는 생물들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천지의 별들과 천지의 우주는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창조 전에 모든 것을 다 구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조의 시점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모사로 지혜로 말미암아 정해놓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창조에 있어서 모사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바로 창조한 이후에 이 세계 만물의, 우주 만물의 섭리에 관한 것도 이 회의를 통해서 정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작동하도록 행동하도록 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런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이런 기계들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겠지라고 방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모든 톱니바퀴를 다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은, 세상의 철학자들은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있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 이런 법칙들로 인해서 자연이 그냥 알아서 스스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연이 그런 법칙들만 있다고 해서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수행하는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법만 제정해놓고 그 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 법 집행자,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법 집행자들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은 있어도 엉망진창으로 법을 어기면서 살 것입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법 집행자가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서라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저 법으로 이런 처벌을 받겠지, 처벌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유를 만들기만 하고 만물을 만들기만 하고 내버려 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천지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이 모든 섭리의 톱니바퀴를 다 계획하시고 그 지혜 가운데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섭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겪는 일들은 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긴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게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힘든 일이 있는가? 꾸불꾸불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내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도대체 무슨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길이 구불구불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로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똑바로 이동하십니다. 똑바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울퉁불퉁 꼬불꼬불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시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누명을 쓰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백성들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그 모든 자녀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요셉 입장에서는,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야곱 입장에선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으니 지금 이 모든 일이 다 나한테 해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아들 요셉, 내가 가장 아끼던 요셉도 지금 잃어버렸고 시므온도 잡혀있는데 지금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내가 지금 남는 게, 나한테 지금 좋을 게 뭐가 있느냐, 나한테 너무 큰 해가 아니냐,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 아니냐, 지금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야곱을 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을 예비하기 위한, 너무나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한 과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났던 모든 일, 야곱에게든 요셉에게든 일어났던 모든 일 중 단 하나도 그들을 해롭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게 섭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섭리에, 하나님의 역사에, 이 모사 되신 예수님의 역사에 확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전혀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게 지혜롭고 무한히 지혜로운 분이기에 하나의 실수도 있을 수 없는, 하나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완벽한 모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겨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속히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회의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섭리를 계획하시고 그 섭리대로 이루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회의에서 정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역사도 이미 그때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회의에서 이 일을 역사하실 때 인간 땅에 죄악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이 가득 차게 될 텐데 그들을 어떻게 죽음에서 건져낼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 것인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떻게 안 죽이고 그들을 다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 일들이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아들이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대속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жил어지고 그분이 끔찍한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대속, 아들이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고 자기 백성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자신에게 허용되도록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너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의 죄는 사라졌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실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회의 자리에서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의의 결과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죄와 이 구원의 은혜를 부딪히지 않고 법률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것이 부딪히지 않고 그것을 다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계획을 그 자리에서 세우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지고 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의에 충만한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생각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어떤 교리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 쉽게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결정된 그 지혜, 이 복음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한 이 계획이야말로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모사가 아니고서는, 모사이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죽겠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를, 이 백성들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내 피조물들을 내 소유로 만들겠다, 내가 이들을 용납하겠다, 내가 이들을 살리겠다라고 계획한 그 놀라운 계획,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혜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이 지혜를 따라갈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아름다운 회의에서, 이 크나큰 충만한 사랑의 회의에서 결정된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더욱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사, 이 모사가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모사의 역할을 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시기에 모사가 되기에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왕 옆에는 항상 훌륭한 모사가 있어야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왕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온 세상의 정사를 메신 분이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왕 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모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분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 바보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그 조언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하시기에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지혜로 충분한 모사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아무런 자격 없이 국회에 가서 발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그리고 그분의 권위 모든 걸 가지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모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섭리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모사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큰 회의에, 이 회의의 사자, 그러니까 그 회의의 결과를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명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인역에는 이 모사라는 단어를 사자, 전달해주는 사람, 이 큰 회의의 사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큰 회의의 사자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셨고 그 가장 높은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무엇인지 누구나 다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가 어떤지,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여기저기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점성술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건 없건, 명예 권세가 있건 없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어떻게든 자기의 미래를 좀 점쳐보려고 어리석은 조언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기 원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알기 원할 때 찾아가야 할 분은 바로 영원한 모사이신, 하나님의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섭리로 인도하실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모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그런 작은 부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 누가 권세를 잡고 누가 세계의 패권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미래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두 팔 벌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들려올라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부활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부활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나머지 부분은 그 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큰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사이시고 그 큰 회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5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 큰 회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또 옆에서 조언해주고 함께 힘써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인간관계, 사람 대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조언자도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4절 말씀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 대신, 모사 대신, 모략가 대신, 전략가 대신, 조언자 대신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르호보암을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솔로몬 때 너무 많은 노역이 있었고 세금도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는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전보다 더 세게 세금 걷고 전보다 더 많은 노역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고 그것도 12지파 중에 10지파나 잃어버리는, 그냥 반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10대 2로 나눠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사가 필요하다, 나에게 조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 구해야, 예수님께 조언을 구해야 올바른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담자, 조언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나갈 때는 모든 일이 정말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결정해 놓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행한 일은 결국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늘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조언자가 있었죠.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으니 그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조언해주고 그들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조언에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분 앞에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조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구름기둥 앞서가려고 발걸음을 옮기지 마십시오. 내가 구름기둥을 앞서가려고 막 빨리 가면 정말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구름기둥으로 되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구름기둥 없이는 우리가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내가 그 주님의 길을 철저하게 따라감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언은 정말 충실한 조언이고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진심이 있는 것처럼 충성스럽게 조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남이요, 결국에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면 우리에게 올바른 조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조언은 항상 예수님이 뭐가 더 좋을까? 예수님께 무슨 더 좋은 이익이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는 사랑의 조언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된 권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을 가득 담아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더 잘 되도록, 어떻게든 우리에게 더 유익하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도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분이 주시는 조언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조언인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상담사, 아무리 훌륭한 조언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말하는 말, 나의 얼굴 표정, 내가 행하는 행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 사람이 이런 표정을 지으니까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런 글을 쓰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이런 심리 상태구나,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진짜 심령 상태, 우리 안에 속사람의 상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진짜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내려주는 충고야말로, 그분이 내려주는 그 진심 어린 조언이야말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를 살찌게 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다면 나의 조언자 되신, 나의 모사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조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사 되시고 하나님의 크고 빈밀한 그 은밀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의 모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늘 그분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에게 조언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조언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